그런데 이것을 처음에 이렇게 공부를 하게 돼서 법의 안목이 생긴다 할지라도 처음부터 막 갑자기 막 확연해지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쯤 되니까 이제 이 스님께서 이 녀석의 법의 안목이 이 정도 되었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조금만 가르쳐 주면 얘가 이제 조금 더 이 깨달음 이후의 공부, 이제 오후 공부라 그래요. 오후 공부, 보임 수행이라고 해요. 오후 공부를 좀 더 원만하게 할 수 있겠구나 했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구나, 얘도 약간 내가 왜 이러는지 분위기도 좀 익히고 해야 되겠구나 해서 이제 가서 더 이상 말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깨달음 이후에 보임을 하라는 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꽉 막혀 있다가 쑥 내려가니까 막 그냥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이, 모르는 것이 막 다 알 것처럼 막 그냥 세상을 막 자신만만한 거예요. 막 큰 스님들 앞에서도 걸릴 것이 없고 당당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체험이 세게 온 사람들이 그 체험의 여운이 막 하루 이틀 갈 수도 있고 몇 시간 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막 일주일, 한 달, 두 달, 몇 달 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길어봐야 막 1년도 넘지 않고 그 체험의 여운은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체험의 여운 속에서 막 감동에 젖어 있을 때, 그때는 그야말로 안하모인으로 막 큰 스님에게 막 도전장을 내밀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럴 때 큰 스님, 어른 스님들은 그런 스님들이 딱 그런 모습을 보면 그냥 이렇게 이쁘게 봐요. 지가 뭔 짓을 해도 스님한테 와가지고 막 나쁜, 막 이상한 짓을 하고 막 자기 막 도인인 것처럼 막 큰 소리를 쳐도 냅둡니다. 이쁘게 그냥 냅둬요. 야 냅둬라, 큰 소리 치지 말고 냅둬라. 그거 그냥 지가 즐길 만큼 즐기라 하고 냅두는 거예요. 왜? 그거 사라지고 나면 꼬리를 팍 내릴 게 뻔하거든요. 다 그래요. 다 꼬리를 탁 내려버립니다. 지금은 막 세상 다 가진 것처럼 도인이 된 것처럼 막 말하지만, 근데 그때 눈 밝은 스승은 그 제자가 지금 너무 막 쉽게 말해 업돼 있을 때 가만 놔두면 안 되겠구나 해서 너는 지금부터 한 달 동안, 두 달 동안 침묵해라, 묵언해라 해가지고 이제 말하지 말아라, 몇 달 동안. 그렇게 묵언 수행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묵언이 나와요. 여기서도 이 스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이제 말하지 마라, 당분간 입을 좀 닫아라. 너 괜히 그렇게 말 많이 했다가 여기 주변 사람들한테 해코지 당하고 오히려 너 법의 안목도 좀 왜곡될 수 있겠구나 싶어서 더 이상 말하지 마라. 그리고 헛간으로 가서 일해라. 이렇게 지혜롭게 가르치신 거죠. 제가 물러나와 후원에 이르니 한 행자가 저에게 장작을 패고 방아 찢는 일을 시켰습니다. 그로부터 8개월 정도가 지났을 때 오조께서는 하루는 저를 찾아와 말씀하셨습니다. 이 8개월쯤 이제 지났을 때 얘가 이제 분위기도 좀 익히고 내가 왜 그랬는지 이제는 좀 감을 잡았을 거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8개월쯤 지났을 때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이목을 피해서 찾아와서 말씀하셨습니다. 조용히 부른 거죠. 나는 너의 견해가 8개월 전에 잠깐 대화를 나눴지만 너의 견해가 쓸만하다고 여겼다. 이렇게 스님들은 야, 너 깨달았다, 너 인가한다, 너 법의 안목이 뛰어나구나 이렇게 인정해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아요. 이 선의 가풍에서나 깨달음의 가풍에서는 뭐 인정해주고 인가해주고 이러지 않습니다. 그게 그 사람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고, 그러니까 꾸준히 공부할 뿐이지, 여전히 미진함이 남아있다면 꾸준히 공부할 뿐이지, 뭐 공부가 됐다 안 됐다 그럼 둘로 나누는 거거든요. 본인 스스로도 상이 생겨요. 나는 깨달았다 하는 아상이 생겨서 이게 입이 근질해 죽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신도님들 야 드디어 제가 알았습니다 하고 막 신이 나는데 대부분 같이 공부하던 도반들한테 이걸 내가 알았다는 거 어떻게 얘기해 줘야 되지 하고, 그 얘기를 왜 해줘야 돼요? 그걸 나는 깨달은 사람 대접받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조금만 지나면 스스로 알아요. 본인이 미진한 걸 알고 내가 그때 말 정말 실수했구나, 정말 잘못했구나라는 걸 곧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저희 은사 스님께서 항상 그 최고의 스승으로 모시는 그 용성 스님이라고 우리 일제시대 때 민족대표 33인 중에 스님이 두 분 계셨어요. 한 분이 한용운 스님이고 한 분이 용성 스님이셨어요. 그 용성 스님이 어떤 민족의 정신적인 그 33인의 정신적인 어떤 지주 같은 분이셨어요.
근데 용성 스님이 이 공부가 꽤 되신 스님이셨다 보니까 용성 스님께서 항상 공부인들에게 했던 얘기가 그거예요. 수행자는 수행을 비밀스럽게 해라. 비밀 엄밀하게 해라. 즉 자기 공부한다는 사람 티내면서 공부하는 건 정말 어리석은 수행자다. 공부하는 티내지 마라. 내가 공부됐다는 티는 더욱더 내지 말 뿐 아니라 사람들에게 나 공부하는 사람이야. 나 수행하는 사람이야. 난 너희들 기복불교하는 사람들과는 질적으로 달라. 나는 선을 하는 사람이야. 이게 정말 어리석은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같이 공부하는 많은 독자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일반 절에서 기복불교 한다고 해서 연불하고 독경하고 절하고 제일기도 열심히 참석하고 천도제하고 한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잘못됐다? 잘못됐다고 할 수 없어요. 제가 때로는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은 그것만이 절대 옳다고 막 집착하는 사람에게 그걸 깨주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쓰는 방편일 뿐이지, 그 모든 것이 아름다운 전통으로서는 아름다운 것이죠. 또 그것을 참여하는 사람의 마음이 아름다우면 그 행위도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아니 설거지도 도인데 연불이 도가 아니고 독경이 도가 아니고 절이 도가 아니고 기도 참석하는 게 도가 아니겠어요? 내가 안목이 갖춰져 있으면 천도제를 해도 도고 기복불교를 해도 도예요. 안목이 없으면 앉아서 장잡으라 10년을 해도 그건 도가 아니에요. 그러니 그런 차별을 가질 필요가 없다. 공부에 대한 차별을 가져서는 안 된다. 그래서 공부의 안목을 자꾸 드러내는 이런 것으로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제 비로소 이제 말한 거예요. 너의 견어가 쓸만하다고 여겼지만 혹시 나쁜 사람이 너를 해칠까 염려되어서 너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었느니라. 너도 혹시 알고 있었느냐 하고 이제 묻습니다. 여기 스님 말씀하시잖아요. 혹시 나쁜 사람이 너를 해칠까 염려돼요. 이런 일이 실제 있었던 거예요. 야, 제가 내 경쟁자다 싶으면 옛날 같으면 뭐 살인죄가 있어가지고 무슨 뭐 감옥을 가고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냥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면 그냥 사라졌나 보다 하겠지요. 그러니 자기 욕심 때문에 그런 짓 안 하겠어요? 한다니까요. 지금은 감옥 가니까 안 하지만 옛날에는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진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옛날에는 있었겠죠. 당연히. 우리 사람의 심성이 자기 욕심 때문에 뭔 짓도 하거든요. 사람은. 그러니까 지금 참 좋은 세상에 태어났으니까 다들 좋은 사람들 사이에 우리가 같이 이렇게 사는 거지. 여러분 전쟁 나면 보세요. 전쟁 나면은 나쁜 놈이라서 내가 저 나라를 침범했어요. 그 나라에 있는 그 사람들을 막 괴롭히고 돈 뜯고 막 성폭행하고 나쁜 짓 하고 다 그런다는 거예요. 옛날 전장 관련된 어떤 기록이나 이런 거 보면요, 성격 좋았던 사람, 착했던 사람 상관없다는 거예요. 미친대요. 그냥 딱 돌아버린다는 거예요. 미친다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여기서 나도 같이 미친 사람이 되지 않으면 내가 죽겠구나. 인연 따라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사람이 그렇게 돼요. 그 상황이 돼버리면 나쁜 짓도 막 하고 함부로 죽이기도 하고, 또 자기 욕심 때문에 지금은 좀 교묘하게 뒤로 하잖아요. 요즘 세상엔 투명한 세상이니까 저 사람을 끌어내리고 싶으면 회사에서 내가 진급하고 저 사람은 끌어내려야 내가 진급하겠다 싶은데 이게 너무 높은 자리다 이러면 암암리에 뒤에서 몰래 더러운 짓 다 하잖아요. 그 사람을 정말 있지도 않은 일 있는 것처럼 만들어가지고라도 그 사람을 끌어내리잖아요. 그러니까 뒤에서 하는 게 더 나쁜 놈이에요. 차라리 그것도 다 좋은 건 아니지만 옛날에 그걸 대놓고 한 거죠. 뭐 쉽게 말해 사람 사가지고 부처님을 공격해서 죽이려고 하고 모함시키려고 하는 걸 얼마나 많이 했어요. 심지어 부처님 제자도 그랬고 외도들도 그랬고, 부처님도 그렇게 뭐라 했죠? 대신 죽여주는 그런 사람들한테 몇 번을 죽을 뻔했어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도도 돈이 돼버리면 이래 무서운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중생세간입니다. 그래서 중생세간에서는 더욱더 내가 도가 있느니 깨달음이 있느니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큰일 나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도 알고 있었느냐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제가 말했습니다. 육조 스님 말했죠. 스님, 저 또한 스님의 뜻을 짐작하였기 때문에 더 이상 스님이 계신 방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았다. 가지도 않고 사람들이 알지 못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이심전심으로 둘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둘만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5조와 6조만이.
하루는 오조께서 모든 문인들을 불러 모으셨습니다. 모든 수행자들을 이제 불러 모으셨어요. 그러고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있었고요. 그러고 나서 여기 뒤에 나오나 어떤가 모르겠네. 그 오조 스님이 밤에 몰래 이 뒤에 나오는 것 같아요. 몰래 이 육조 해능 행자를 불러가지고 특별 과외를 시켜줍니다. 그것도 몰래 밤에 불러서 호롱불 켜놓고 불이 새어나갈까봐 다들 잠든 시간에 몰래 불을 켜놓고 이불로 이 문을 막아버려요. 불이 안 새가게 내가 자는 척 하느라고. 그래 놓고 이제 육조 스님을 가르쳐요. 금강경을 가르쳐요. 이 스승의 자비가 얼마나, 그런데 그게 얼마나 시대적으로 암담한 시대입니까? 참 무서운 시대. 그거가 웃기는 시대죠. 그러니까 지금의 시대에 태어난 게 참 감사하죠. 지금은 이런 얘기를 이렇게 드러내놓고 할 수 있는 시대잖아요. 투명한 시대고 열린 시대잖아요. 옛날 법은 어땠어요? 스승과 제자 간에 1대1로만 전수해 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게 이해가 돼요. 옛날에는 제자가 찾아오면 바로 법을 안 알려줬어요. 한 1년, 2년, 3년, 6년 지켜보다가 얘가 법을 배울 수 있는 근기가 되는구나 할 때 내가 이런 얘기 있잖아요. 내가 뭐라죠? 뭘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믿겠구나. 이걸 뭐라고 해도 믿겠구나 할 정도의 믿음이 있을 때 그때 얘기한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충격적인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이 제자가 도저히 지금까지 내가 공부해 왔던 것으로는 감당하지 못하는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했다가 남들이 들으면 미친놈 소리 듣기 딱 좋거든요. 이건 내가 아니야. 그 몸 너 아니야. 느낌, 생각, 감정도 너가 아니야. 네가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살다가 죽는다? 그런 거 없어. 네 마음에서 이 세상에 왔다 가고 이 모든 사람들이 왔다 가고 네 마음 광대무변한 무량수 무량광에 너 마음 안에서 온 세계가 왔다 가는 거고 우주 별도 왔다 가는 거야.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해줘요? 어떻게 믿겠어요? 옛날에 더하기 빼기도 못 배우던 시절에 그러니 근기를 보고 알려줄 수밖에 없고 또 함부로 못 알려줬어요. 저 사람이 뭔가 도인인 것 같다 하면 그냥 사라질 수도 있으니까, 해침을 당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 지금의 시대가 얼마나 놀라운 시대예요. 지금 정말 놀라운 시대란, 저는 제가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놀라운 시대라는 걸 느껴요. 제가 20년 전만 해도 이런 얘기를 못했어요. 대놓고 불교계의 문제점, 잘못된 점 이런 얘기 못했어요. 욕먹었으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제가 요즘에 신기한 게 수많은 스님들이 당신들 스스로 이렇게 잘못하는 우리 종단의 문제점, 우리 스님들이 잘못하고 있는 점들을 스님들끼리 이렇게 다 얘기를 해요. 이제는 물론 그러다가 좀 핍박을 받는 사람도 있지만, 잘리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 그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어느 정도 그것까지 크게 뭐라고 안 그러는 걸 보면 안 그러고 그걸 어느 정도 또 수용할 정도로 이제 열린 세상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법이 이제 열리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되게 유력한 이런 분들도 저 얘기 해도 괜찮아 싶을 정도로 막 강력하게 얘기하는데도 괜찮은 걸 보면 지금 이만큼 정말 많은 사람들이 열려있는 시대구나. 옛날과는 다른 시대구나. 그러니까 옛날에 비전이라 그랬잖아요. 비전, 비밀스럽게 전해지는 거였다고. 시크릿, 이 임재 스님이 시크릿을 제일 먼저 썼어요. 이건 비밀이다. 이 법이라는 게 비밀이거든요. 이건 다 드러나 있는 비밀이거든요. 이 시크릿이었단 말이에요. 탑 시크릿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이게 시크릿이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오픈되어 있고 공개되어 있어요. 정말 듣기 어려운 법문을, 제가 20년 전만 해도 이런 법문을 하는 사람도 별로 없었고, 해더라도 그냥 앞뒤 다 자르고 이게 법이다, 뜰 앞에 잣나무가 법이다, 그러고 내려가 버리셔요. 질문도 할 수도 없고 거량을 할 수도 없고. 그게 왜 법입니까? 친절하게 설명해 주는 건 더욱더 없고. 그러니까 지금이라는 시대에 태어난 게, 누워가지고 리모컨 하나 가지고 우리나라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도인들을 쇼핑하잖아요. 이렇게 공짜로 이래 누워가지고, 이 스님 잘하네, 이 스님 좀 듣기 별로네, 이 도인은 이게 장점이네 이러면서 듣잖아요. 얼마나 좋은 시대예요 지금. 근데 지금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남자, 여자, 출세간, 스님, 속인 할 것 없이 전 세계 무수히 많은 불교, 기독교, 종교적 전통 상관없이 무수히 많은 도인들이 서로 다양한 방식으로 설하고 있고, 또 그 중에는 도인인 척하는 사이비도 많고, 오히려 지금이 이제 사이비 구분하기가 더 힘들어질 정도로 또 혼탁한 시대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상한 쪽으로 빠지기도 더 쉽고, 또 바른 안목을 갖추면 공부를 제대로 하기도 더 쉬운 아주 놀라운 시대예요. 지금의 시대가 진짜 고마운 시대이기도 하죠. 이런 육조 스님의 일화를 보면 더욱더 지금의 시대가 고맙죠. 야, 이렇게까지 힘든 법을 구하는 게 이렇게까지 힘들었는데 이렇게 깨달은 스승이 있는 건 고사하고, 이 당시 현장 스님은 500년 600년 이 당시니까 이 지금 육조 스님 요 때쯤이거든요. 깨달은 도인을 찾고 싶은데 도인을 못 찾으니까, 이렇게 옆에 두고도 중국에서 못 찾으니까, 그러면 부처님 경전이라도 찾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현장 스님이, 법현 스님, 현장 스님 같은 분들이 나라에서 못 가게 막았거든요. 여권 비자도 안 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몰래 여기저기 신도님들한테 후원금 받아가지고 몰래 밤에 야반도주 해가지고 인도로 가는데 막 5년 6년 걸리고, 막 산맥을 넘고 저 히말라야를 넘고 타글라막한 산맥, 사막을 넘고 하면서 6명 중간에 스님들도 만나고, 그래서 몇 명의 스님이 가다가 몇 명은 죽고 나중에 결국 1명 2명 남고, 그랬다가 인도까지 겨우겨우 도착했더니 거기선 또 언어가 안 되니까 거기서 언어 공부하는데 몇 년 걸리고, 불교 공부하는데 몇 년 걸려서 뭐 한 10몇 년 공부해가지고 경전을 얻어서 이제 고국으로 돌아와가지고, 또 그때부터 또 10몇 년 동안 번역하는 사람들 그룹을 만들어서 국가의 도움도 받아가지고 번역을 해내고, 그런 게 이 현장 스님이 그러고 갔다 와가지고 번역을 했잖아요. 현장 스님과 구마라지 스님 같은 분들이 그렇게 번역을 해서 우리가 이렇게 경전을 읽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경전 하나 구하는데 목숨을 바쳐야 됐어요. 근데 그거를 그 당시는 했단 말이에요. 근다고 해서 깨달은 것도 아닌데, 그러니 이 정말 이렇게 도인 오조 스님이 계신다라는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정말 몇 없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지금은 방편이 뛰어난 시대다 보니까 인류 역사 속에 있는 수많은 논거, 경전, 어록들을 스마트폰 하나면은 팔만 대장경을 검색할 수 있는 시대잖아요. 그러니 그 무수히 많은 가르침들을 지금은 다 공유가 되어 있으니까 방편이 무수히 발전을 했어요. 방편이 발전을 해서, 방편을 발전하니까 그 놀라운 방편 속에서 깨어나는 제자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지금 시대는. 근데 이때만 해도 보세요. 오조 스님 문화에 1000명이 있었으면 뭐해요? 성품 확인한 제자가 없었잖아요. 그 오조 스님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이건 말로 할 수 없거든요. 부처님께서 처음 깨닫고 나서, 야, 내가 법을 설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랬더니 범천이 권청했다 그러잖아요. 그래도 법을 설해 주십시오 했다 그러잖아요. 왜 안 할라 했을까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건 말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 법은 말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모양이 있거나 빛깔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얘기를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말로는 도저히 표현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말로 표현해 뻘이 어긋나고, 그러니 입을 닫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옛날 도인들 중에는 법을 설하지 않고 입을 닫은 도인들도 많을 거예요. 그리고 말을 해도 이 오조 스님처럼 1000명을 가르쳐도 말은 하지만 근기가 따르지 않는 제자들은 못 알아들을 수도 있고, 또 방편이 수승하지 못하니까 못 알아들을 수도 있고. 제가 아는 스님들 중에도 보면 정말 저분의 법의 안목은 뛰어난데 쉽게 말해 제자들이 없어요. 법은 안목은 훌륭한데 맨날 같은 얘기, 똑같은 얘기만 맨날 반복해서 똑같은 얘기만 하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쉽게 말해 신도님들이 없어요, 그 절에는. 그럴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의 시대가 정말 고마운 점은 그 많은 2500년 역사 속에 있던 무수히 많은 그 깨달음을 얻은 스님들의 무수히 많은 방편들을 다 흡수할 수 있는 시대거든요. 스마트폰 하나로, 클릭 몇 번으로. 그러니 그것들이 모이고 모여서 얼마나 많은 방편이, 쉽게 말해서 방편은 변화 발전할 수 있거든요. 우리 20년 전에 여러분들 우리 학교 다닐 때 영어 공부 잘하기가 쉽지 않았잖아요. 근데 지금
영어 가르치는 사람들 영상을 보니까 야, 어떻게 저렇게 기가 막히게 가르칠 수가 있을까? 교수법이 어떻게 이렇게 발전할 수가 있을까? 막 깜짝 놀랄 정도거든요. 20년 만에 영어 교수법도 그렇게 바뀌는데 불교 2500년 역사 동안 방편이 얼마나 바뀌었겠어요? 변화 발전했겠어요? 그러니 지금 우리가 그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근데 오조 스님 밑에서도 그렇게 깨달음을 얻은 제자들이 없었다. 그런데 이제 오조 스님은 문인들을 이제 불러 모으셔서 이제 당신이 깨달은 법을 누군가에게 이제 내가 줘야 되겠구나. 이제 오조 스님도 이제 연세도 많이 드시고 하셔서 이제 육조를 만들어서 누군가에게 이제 물려줘야 되겠다 하고 이제 생각을 하신 때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제자들에게 물려주겠다 하려고 이제 거량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자신의 안목을 이제 글로서 써가지고 한번 나한테 가지고 오거라 하고 이제 얘기를 해요. 근데 많은 스님들이, 그 1000명이나 되는 스님들이 계셨어도 안목이 맑은 스님들이 아마 없었던 것 같고, 또 그 가운데 가장 유력주자 넘버 2, 넘버 3가 있었던 거죠. 넘버 2인 신수 스님이 워낙 육조로 선두주자였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스님들이 야, 저 육조 스님이 계시는데 괜히 우리가 혹시나 나도 적어냈다가는 괜히 신수 스님한테 찍히는 거 아니야? 경쟁자처럼 모이면 나중에 좋을 게 뭐가 있냐? 나중에 평생 찍힐 텐데. 그래가지고 너도 나도 이제 안 낼라 된단 말이죠. 그런 장면들이 이제 그 다음 부분부터 이렇게 나옵니다. 이 육조 단경을 통해서 저도 이제 또 이걸 또 책도 쓰고 한 지가 벌써 몇 년 지났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보게 되면서 또 옛날에 또 책을 쓸 때와는 또 다른 것들이 또 보이고 또 하면서 뭔가 이렇게 참 이 육조단경이 정말 우리가 그 선을 공부할 수 있는 텍스트로는 참 좋다라는 그런 것들을 자꾸 느끼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여간 이번 한 6개월 정도 해서 꾸준히 육조단경 공부를 할 텐데, 이걸 통해서 좀 이제 법의 안목을 조금 더 이제 갖추고, 또 우리도 이 법을 좀, 우리 마음이 무엇인지, 이 불성이 무엇인지, 진짜 내가 누구인지, 정말 진실이 무엇인지, 내가 이렇게 늘 분별만 쫓아가고 있지만 분별만 쫓아가는 바람에, 대상만 쫓아가고 명과 색만 쫓아다니는 바람에 계속해서 나는 허상을 진짜라고 믿으면서 허상에 끌려다니면서 내 스스로 괴로움을 만들고, 내 스스로 만든 괴로움에 내 스스로 빠져서 자성자확하면서 스스로 포승줄을 만들어서 스스로 나를 묶고 스스로 그 속에서 막 괴로움에 빠져 있는, 이걸 그냥 스스로 노연하게만 하면 되거든요. 그게 견성이고 해탈이고 불성이지, 불성이라는 뭐가 따로 없습니다. 불성이라고 하는 것도 선의 독특한 방편이에요. 본래 무일물이라는 개성을 육조 스님이 쓰시는데, 불성이라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에요. 완벽한 방편이에요. 모르는 사람들이 부처님은 무아를 얘기했는데 왜 선불교에서는 불성, 자성, 본래 면목, 주인공을 얘기하느냐? 방편이에요. 완벽한 방편이에요. 그런 거 따로 없습니다. 괴로움이 해결되면 될 뿐이지 또 다른 행복을 따로 구할 건 없습니다. 괴로움이, 불행이 없는 게 행복이지, 행복이 없는 게 불행이잖아요. 그러니까 불행만 없어지면 될 뿐이지 따로 행복을 구할 건 없습니다. 소를 타고 소를 찾는다는 말 있잖아요. 소를 타고 있다는 소리거든요. 여러분 다 소를 타고 있어요. 지금 다 마음을 확인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음을 통해서 지금 제 말을 듣고 있거든요. 마음을 통해서 지금 이 자리까지 걸어왔고 집에서 여기까지 왔고, 마음을 쓰지 않고 살 수가 없어요. 늘 손은 타고 있습니다. 늘 견성은 이루어져 있어요. 늘 법은 드러나 있습니다. 100% 드러나 있습니다. 다만 뭐가 문제냐? 소를 탔는데도 불구하고 소를 찾는 게 문제예요. 소를 찾는다는 건 뭔 소리예요? 나는 소를 못 타고 있다. 히말라야 정상까지 올라가야 된다. 서울에서 서울을 가야 된다. 그럼 서울을 가야 된다는 생각만 없으면 이미 서울이거든요. 그 허망하게 그것을 방해하는 분별심, 그런 것들을 교리화시켜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놓은 것이 불교 경전이고 선, 어록이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공부를 통해서 이게 참 불교가 좋은 것이, 이 선이나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은 법문을 듣기만 하는데 공부가 돼요. 듣기만 하는데 저절로 내가 나도 모르게 자꾸 듣게 돼요. 이 유튜브 설법을 듣는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이상하게 나도 모르게 자꾸 듣게 돼요. 그런데 옛날에 하던 기도 수행은 자꾸 끊었어요. 근데 끊어서 한편으로는 좀 불안하기도 합니다. 근데 나도 모르게 자꾸 듣게 돼요. 그게 화두가 들려있는 거예요. 옛날에 기복불교는 이제 끊었고 이제 화두가 딱 들려있는 상태예요. 하두에 함이 나는 수행한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자꾸 법문만 듣고 있으니까. 자나 깨나 법문 생각만 난다는 거예요. 회사 갈 때, 올 때, 잠자기 전에 오죽했으면 시간이 아까워서, 법문 듣는 시간이 너무 아까워서 잠잘 때 늘 법문을 켜고 잔다고. 저보고 죽비 좀 때리 말아달라고. 얼만큼 자기 직전까지 듣고 싶으면 자는 시간까지 아까워서 법문을 듣는 거겠어요? 그게 바로 불이 중도를 실천하고 있는 것이고, 가나선으로 말하면 화두가 들려있는 상태예요. 하루 종일 몇 달째 지금 늘 이거밖에 마음이 없다. 난 이 마음을 확인하는 것밖에 관심이 없다. 물론 다른 일은 일대로 계속 하지만 늘 여기에 와 있다. 그래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여태까지 기도하면서 그렇게까지 기도해 본 적 있어요? 그렇게까지 염불 하고 해본 적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뭐밖에 안 했는데, 법문 들은 것밖에 없는데 저절로 그렇게 화두가 들리게 되고 저절로 그렇게 이 의정이 돈발한단 말이에요. 저절로 불의중도가 실천이 돼서 내가 늘 이 불의중도 속에, 모를 뻔하는 그 꽉 막힘 속에 진짜 내가 누구냐, 진짜 진실이 뭐냐, 불성이 뭐냐, 법이 뭐냐, 자성이 뭐냐, 이거 하나가 늘 궁금한 거예요. 저 스님은 뭐 이렇게도 얘기하고 저렇게도 얘기하고 계속 얘기하면서 이 하나의 자리는 가리켜 보이고 있는데, 직진심하고 있는데 그게 도대체 뭐냐, 그거 하나가 궁금한 거예요. 그게 바로 공부다. 진짜 공부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 화두 속에서 버티는 게 공부예요. 그게 불의중도고. 근데 그 불의중도는 진도가 나가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야 진짜 중도예요. 진도가 나가는 것 같아서 오늘 이만큼 배웠다, 내일 이만큼 배웠다, 야 내가 한 100까지 가면서 견성하는데 내가 한 80은 한 것 같아. 그 전혀 불의중도와는 거리가 먼 거예요. 불의중도잖아요. 둘이 아니다. 깨닫기 전과 깨닫고 난 다음이 둘이 아니어야 되거든요. 내가 공부가 이만큼 됐다 하는 거는 이만큼 안 된 게 있고 이만큼 된 게 있는 거잖아요. 그건 진짜 공부가 아니에요. 깨닫기 직전까지 내가 깨달을 것 같다? 이런 게 없어요. 오히려 점점 더 막히지. 점점 더 모르겠지. 10년 공부한 사람 막히는 것과 오늘 공부 시작한 사람 막히는 게 똑같이 막혀요. 오히려 점점 더 막히지요. 진도가 한 발도 나간 것 같지 않단 말이에요. 이 공부는. 그게 진짜 공부예요. 그렇게 꽉 막히다가 한 번 터지면 전체가 확인되는 거예요. 그걸 도노라고 해요. 그것은 몰록 일어난다. 점차적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몰록 일어나는 거지. 도노, 몰록 깨닫는 것이지. 그러고 나면 이제 그 전과 후가 완전히 안목이 달라진다. 그런 일이 분명히 일어납니다. 분명히 일어납니다. 때로는 너무 쉽게 일어납니다.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5달, 1년? 아무것도 한 게 없다. 난 법문만 들었다. 근데 알겠다. 이 자리에 알겠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자신감을 가지고 나도 분명히 될 수 있구나 하는 확신을 가지고 공부하는 게 가장 중요해서 그래요. 확신한 어떤 발심을 하고 신심을 가지고 분명히 된다, 이건 되는 공부다 하는 굳은 발심을 하는 것이 이 공부의 전부와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꾸준히 공부를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